오늘 나와 내 집과 후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찰하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이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마지막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성경학교가 부지런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손자가 있든지 손녀가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 집에 어린이 성경학교를 꼭 개설하세요. 그래서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파견해 보겠습니다. 지금 특히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다 키웠다고 생각하거들랑 버려진 아동들을 찾아내어 여러분의 자녀들로 입적시켜 놓아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표가 이 말세지 말에 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위기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절대적 진리를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새로운 각오를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비밀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 개인과 하나님 앞에서 준비성을 갖추고 나는 살고 있는가만 점검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부 교사들은 거기에 대한 역할이 있고요. 유치부 교사들도 거기에 따른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금방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이 정리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목사인데도 목사의 역할을 전혀 감지하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아직도 자기 사랑에 갇혀가지고 기록쿵저록쿵 말이 많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목사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넋두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사가 뭡니까? 전도사의 역할은 생을 걸고 전도 현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도사 때 전도사의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거짓말하는 목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현장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현장에 전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든 사람만 오면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겠지요. 그러나 현장에서 병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주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어떤 힘이 생기겠습니까? 이와 같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출 때 여러분들이 멋있어지는 겁니다. 중직자가 헌금을 드렸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가를 여러분 그 역할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중직자의 역할을 주십니까? 경제 응답을 많이 받으라고. 근데 중직자가 역할을 못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때 자녀들은 올바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다. 그것도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그의 자녀들과 그의 며느리까지도 다 구원을 받았고, 만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모든 짐승이 지금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다 황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역할이 뭡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문만 열어놔라 그랬습니다. 문을 열어놔라. 그게 역할입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암놈과 순놈의 상태가 좋은 상태만 골라다가
그냥 그 문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역할을 이상하게 해버렸으면 여러분 종류대로라니까 호랑이, 코끼리 쓰다가 정신줄 놓았었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중직자의 역할을 잘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 하나님이 지금 다 일하셔서 역사를 만들어내시잖아요. 중직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할을 잘하면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는 겁니다. 근데 중직자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교회 문이라도 매일 잠가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볼 사람이 못 와요. 하나님이 보내셔도 문이 잠기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자기의 신분의 역할을 감당할 때 권세까지 주어지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사람 관계를 통해서 찾아오는 그 쓸데없는 그 걱정 때문에 기쁨도 상실해버리고 웃음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97%가 걱정들은 여러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걱정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삶이 기쁘지가 않아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찾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45장 17절, 18절,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지금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자는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17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내가 왜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받는다면 구원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통과시키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 끝 할 정도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면 속에 무시무시한 불신앙이 또아리를 들고 끊임없이 계급품을 품고 있어서 그래요. 빨리 버리세요. 18절 들여다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을 참으로 이름으로 느껴보세요. 이름을 믿어야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영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영접하라고 돼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돼 있습니까? 이름이 영접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미신 사상, 샤머니즘 사상이라 귀신 섬기듯이 자꾸 어떻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려고 해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영접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의를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의를.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내가 네 대신 죽음으로 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정직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천명으로 정직한 것을 알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요, 보좌요, 임마누엘이요, 원네스요, 유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그리스도 하나를 믿으면 될 텐데 어쩌면 그렇게 섭섭한 것도 많고 시험 드는 것도 많고 쟁쟁거리는 것이 그렇게 많은지요. 말라기 4장 2절을 들여다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목사의 역할이 뭡니까?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를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목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모든 것을 치유하는 광선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역할만 잘하면 여러분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너무너무나 행복해서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정말 우리 목사님들에게 기회를 많이 드리잖아요. 모든 걸 자유로 기회를 주시잖아요. 오직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경외하기만 하면 돼요.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야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날마다 죽는 자세를 갖춤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새벽 이슬과 같이 빛나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제는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모든 것이 여러분이 이제는 가능해질 수 있는 절대 응답이 있는 이 시대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면요 변화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왜 변화가 오지 않느냐? 왜 사람이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가 오지 않고 변질이 오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하여 인간에게 찾아 들어온 이 원죄는 끊임없이 창세기 3장 15절을 거부하는 영이에요. 딱 이름 하나만 거부해요. 그래서 사람이 명품이 되지 못하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냥 모조품, 짝퉁으로 자꾸 살고 싶어 하는 게 창세기 3장의 원죄입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그 원죄는 여러분 몸을 짝퉁으로 자꾸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진단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짝퉁으로 살게 한다. 창세기 3장 15절을 지속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명품을 입혀주셨거든요.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명품을 주었는데 자꾸 짝퉁의 옷을 입고 돌아다니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움직여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적 생각과 육신적 욕망으로 여러분의 몸을 완전 짝퉁으로 만들어 놓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질이 되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시대는 변질의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변질을 뭘로 표현했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기생충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 속에는 흑암이 혼돈과 공허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자신의
자꾸 이익이나 욕망 따위로 인하여 자꾸 자신을 팽개쳐버리면 사람이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여러분에게는 노아처럼 변화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힘이요 능력이요 전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24시 힘을 얻는 기도의 망대를 조금만 세워둬요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숨이 안 쉬질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가정 문제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3번만 들이마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 숨이 쉬어질 거라고. 정말 여러분 3번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번만 여러분 숨을 들이마시기만 해도요,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걸 25라고 그러잖아요. 25 응답이라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다. 바요나 시모나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름을 고백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됐다. 너는 이젠 영원한 생명을 갖췄다 이 말입니다. 감람산 40일간 하나님의 일을 직접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한번 24 오로지 한번 해봐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진짜 2-3번씩 고백하고요. 여러분이 5가지 탁 제자, 영권, 성령, 후대, 성령 충만 5가지만 탁 묵상해도요 굉장한 힘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게 안 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뭔가의 욕망과 이익 때문에 섭섭함, 시험듦, 갈등, 미래불안, 낙심, 절망, 걱정, 배신감, 또 뭐 있습니까? 징글징글하게 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이거 안 믿어지지요. 이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대가리 깨지 말고 진짜 사탄 마귀 대가리 깨트리십시오. 이게 안 믿어지면요 교회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 답을 못 갖게 돼요. 내가 왜 이런 시스템 속에서 헤매고 있는가에 대한 수많은 갈등만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복음 만나 30년간 함께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돈을 들이면서 평생을 등록해요. 어마어마하게 원망 불평이 많고 막 그냥 시험 뭐 무시무시한 살인의 광기가 있어야 돼요.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에요. 그런 말을 내 입에서 뱉고 싶으면 스스로 나를 쳐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받은 나가, 은혜가 크면 컸지 나는 내 입에서 개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이게 노아가 가진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이 틀 속에서 무한한 응답을 받아야 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상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지금 사탄의 심부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귀의 근원을 바꿔버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근원을 깨트리면 근원적인 창세기 3장 15절의 힘을 얻는다니까요. 주일날도 우리 최은주 전도사님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 그랬어요. 앞으로 어린이 세상을 이제 시작할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 그 어린이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 전혀 경험하지 않고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어린이 세상에 앞으로 등록되어져 움직이는 아이들에게는 절대 이제는 질병을 체험하지 않을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이들은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특히 가장 인간에게 무시무시하게 어둠으로 찾아오는 이 영적인 문제에서는 완전 해방받게 될 것이다. 그게 어린이 세상이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눈을 뜨고 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강남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온다. 지금 최고의 엘리트 자녀들이 3가지의 문제가 다 왔어요. 질병, 경제를 다스리는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이게 지금 자녀들에게 찾아와서
부모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어려서부터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길잡이 해줘야 되는 것이다. 질병, 재앙, 저주 시스템 속에서 완전 해방받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미래를 앞당겨 완전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루터기들이 되게 해라. 여러분, 어린이 세상 아이들이 앞으로 조금만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주면 세상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이 임하도록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거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이걸 특히 어른들은 너무나 오래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데 이런 말을 애들에게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하도록 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보좌의 능력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얻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어마어마하게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루터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사람에게 무서운 건 여러분 질병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이 영적인 문제는 과학으로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종교로도 안 돼요. 이 창세기 3장의 이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저주의 몸이요, 재앙의 몸이요, 멸망의 몸이요, 전쟁의 광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살인인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게임 개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돈을 싹쓸이하는 프로그래머들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몽상 속에 있다가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보는 이 시대에 교회가 없어요. 이것을 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예수사랑교회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제대로 영적인 문제를 반드시 치유시키자고 우리는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 세상 저 교실을 위해서 여러 번 광고를 했는데도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은행빚이 좀 꽤 많아요.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보다가 아니다. 우선순위가 어린 아이들을 살리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다 해서 저것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지어놓고 움직여 보려니까 이게 또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첫째 월요일 날 개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헌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예수사랑교회가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짓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된 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이런 질병, 이런 경제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를 당하지 않고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노아 방주 안에서 아마 노아가 죽었을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부림인데 그것도 방주 안에서. 왜 아버지는 하나님만 찾고 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느냐고 하고 한 놈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3명의 며느리와 노아의 부인과의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이 갈등은 어떤 갈등입니까? 무시무시한 시기 질투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방주 안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노아가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얻는 창세기 3장 15절,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근원을 바꿔버리면 근원적인 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지 아니면 세상의 통치를 받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어디에 여러분의 중심이 서 있는가를 잘 들여다보세요. 참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속에 있는가를 조사해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근원을 바꿔버려야 근원적인 그리스도의 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을 바꾸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근원적인 것을 강한 자를 결박해버리면 너는 근원적인 힘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니 정말 명확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강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결박해버려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29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먼저 근원적인 것을 바꿔버려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어마어마한 법이 들어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게 그리스도예요. 근원적인 것을 진짜 여러분 바꿔버려야, 변질시키는 것을 바꿔버려야 변화가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부모는 부모의 역할, 목사는 목사의 역할, 전도사는 전도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다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비밀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빨리 버려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다. 마귀로부터 온 것을 빨리 버려라. 세상 풍습을 타고 네 몸에 들어가는 이 영적인 것을 빨리 버려라. 진짜 버려야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보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상의 초등학문을 왜 따라가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초딩 수준이 되면 되겠습니까?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초딩 수준으로 살겠다라는 말이잖아요. 늘 삐지고 싸우려고 하고, 이게 전부 다 뭐냐? 초딩 수준에 있어서 그래요. 초등학문에 빠져서. 그 수준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있는데 부모가 초딩 수준으로 늘 있으면 되겠어요? 목사의 역할이 있는데 목사가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거예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귀 있다. 나를 속이는 놈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결단을 내리고 없애버리고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여러분 6장 25절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진짜 마라. 하늘을 나르는 새들을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심었냐, 누가 길쌈을 맸냐, 그래도 화려하게 피어오른다. 공중에 나르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는데 365일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키워주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을, 웃음을 상실한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라. 믿음의 적은 자여,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32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제 뭐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이 임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흑암 권세,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무력화시키고 꺾어버리고 깨트리고 박살내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여 그 비밀 속에서 누림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가난할까? 왜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이 질병의 시대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걸까?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안 생기는 걸까? 왜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엄청난 고백을 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 것일까? 이 질문에 계속 있다가 제가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만난 이후 이런 가난, 질병, 전도, 무능의 저주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영이구나. 그리스도는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 권세를 꺾어버리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거 알게 됐어요. 제 인생이 완전 달라졌다니까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항상 찾아온 게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가난, 질병, 전도의 무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사탄의 일이구나. 사탄이 일이 뭐예요? 우리를 자꾸 가난하게 만드는 거. 사탄의 일이 여러분에게 질병을 퍼뜨리는 거. 사탄의 일이 전도의 무능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 이거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계속 멸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 인생에 진짜 저는 여러분 사람을 잘 사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러질 못해요. 저는 사람을 이렇게 제대로 잘 바라보는 이런 성품도 못 돼요. 수줍음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요. 창피함을 늘 느끼고 열등감, 이런 비교의식 같은 것 때문에요. 자꾸 숨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제가 마귀의 일을 계속 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 변화의 역사가 제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확인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입은 자고 내가 바로 명품이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혼인잔치집에 언제든지 나는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갖췄구나. 그래서 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면서 매일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진 노아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순종의 열매를 갖고 있었어요. 순복하는 열매. 여러분, 순복할 때 열매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복하고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행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 그걸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 헤븐이라고 그러잖아요. 헤븐스.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부터 여러분 영혼 속에 진짜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가복음 17장 21절을 아주 오래전부터 제 영혼 속에 늘 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상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우리들이 머무르는 곳에 그리스도 그 이름의 노래가 나오면 되는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서 자유가 오고 해방이 오고 죄의 사슬에 묶이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져야 돼요. 이 힘을. 그래야 여러분 왕권이라는 엄청난 것이 오잖아요. 진짜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왕권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정말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자녀된 신분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권세로 안 살고 얻어맞은 걸로 자꾸 간증을 하고 얻어맞은 것을 자랑을 하려고 그러니 얻어맞은 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한 거지. 얻어맞으면 여러분 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이 더러운 저주의 영은 내 몸에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변화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치욕스러워져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간을 허락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다 열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건 여러분 부끄럽게 내가 사탄에게 당했구나 하고 진짜 눈을 뜨고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폭발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딱 하나예요. 영원이라는 하나 아버지의 나라를 놓고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이터널 영원 불멸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이 나라에 정말 변함이 없는 그 나라, 이 영혼을 여러분 가슴에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망대를 세운 자가 재앙을 막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망대를 세운 자만이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왔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나왔어요. 믿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뭐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소망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뱀 대가리를 깨뜨리는 역사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적어도 남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영적 싸움이 있나요?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자녀된 신분 권세가 임했다면 진짜 인내가 있나요? 그래야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는 안다. 반드시 믿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려면 영적 싸움이라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이라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소망의 사람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5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들어보세요. 네 복음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믿음 속에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싸움에게는 성령과 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진짜 영적 싸움하면 여러분 성령의 큰 확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짐승까지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파괴됨이니라. 폐괴되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거부하고 거기에 대한 무감각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마비되어져 있어요. 아예 무감각해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초라고 하는데 어떤 목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라고 하면 그 목사의 상태가 어떨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귀신 들리고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거. 아무리 광명한 천사로 지가 가장을 했을 뿐이지 진짜 속은 더러운 거예요. 파괴되어졌다니까 속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밥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좋은 이름이면 매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데에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요. 기초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기초입니까?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리스도는 뭐요? 재림의 주요? 심판의 주요. 그리스도는 뭐요? 임마누엘의 영이 함께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어버리는 거. 그리스도는 뭐요? 흑암 세력을 박살내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는 뭐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는 뭐요? 권세가 있고. 그리스도는 뭐요? 생명이요 성령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초라고 하고 끝내버립니까? 12절 13절로 인하여 온 세상이 이제는 묻지마 깡패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폐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묻지마 살인 광기가 지금 심각해졌어요. 사람들이 땅에 강포가 가득 차서 종말이 왔다라는 겁니다. 사람 영혼 속에 죄가 관영되어지면 충만하게 죄 권세가 올라가 버리면 그때 우리 예수님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그랬습니다. 너는 구원받은 길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내가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는데 말씀하는데 구원받는 길이 뭐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엉뚱하시잖아요. 엉뚱한 것 같지만 엉뚱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나를 믿어라 그런 게 아니라 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저 같으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 노아야 세상에 지금 죄가 관영하여 모든 인간들이 지금 패역했으니 저것들을 다 쳐 죽여라 이르셔야 맞잖아요. 그런데 저들을 쳐 죽이고 살육케 하라가 아니라 배를 만들어래요. 갑자기 희한하시죠. 그것도 구원의 방주를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만들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습니다. 이렇게 노아야 앞으로 내가 저 인간들을 내가 다 죽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힘을 키워라. 그리고 사람을 내가 붙여주마. 군대를 붙여주마. 이게 아니었습니다. 배를 만들어라.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제 내년 5월에 우리 자바 선교사님 그 지역에 아라랏산 5,000m 지금 지상에 지금도 그 노아의 방주가 걸쳐 있어요. 그 5,000m 정상에서 그 눈에서 계속 흐르는 그 호수 옆에 자바드 전도사 가족이 그 지역에 살아요. 거기가 터키, 러시아 중간산에서 요 조지아 옆에 있는 그 나라에서 이란 내년 5월에 전도 캠프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저축해라. 하나님의 필요할 때 사용해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저축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저축한다. 이건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 절대 그 사람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도 저축해놨다가 어린이 세상 이제는 오픈 시기 생기면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딱 준비해 갖고 왔어요. 저축해 놓은 거.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한테 뭐라 그래요? 저축해라. 필요할 때 그때 쓰는 거다. 올 11월에 베트남 선교대회가 일어나는데 그때 전도 캠프 갈 때 사용해라. 또 내년 아프리카 전도 캠프 갈 때 사용해라. 저축해라. 노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16절 한 번만 보십시오. 거기에 창을 내대. 어디다 창을 내요? 위에다가 창을 내라는 거예요. 위만 바라봐라. 위만. 사방 바라보면 멀미 난다. 너 창문 열어놨다가 막 배가 출렁거리면 여러분 멀미 나니까 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만. 하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라. 믿음을 위에다가 두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셔요. 18절 또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린다. 나는 이 말에 막 그냥 소름이 확 돋더라니까. 서건이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당신이 당신을 놓고 언약을 세우겠대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언약을 세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이라서 하나님께서 꽉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세웠으니 내가 너를 꽉 잡아버린 거다. 꽉 붙잡아버린 거다. 그냥 누구를? 나를. 왜? 이제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너를 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절대 살려줄 것이니 너는 무슨 일이든지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곧 방주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결론 맺습니다. 보존케 하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믿음, 순종, 봉사 속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문만 열어놓으면 20절에 들어간다. 보세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들어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리라. 그래서 노아는 믿음과 순종과 봉사로 문만 열어놨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가축들을 종류대로 싹 기어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만 잘하면 돼요. 역할만 감당하면 돼요. 역할만. 목사는 목사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감당하지도 못하고 이걸 관리 못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 잘해라. 두 번째, 저축하는 일을 꼭 해라. 왜? 21절 보세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뭐예요? 다 처먹어라. 절제하면 몸도 건강해져요. 그래 절제하고 저축만 해도요 전도 캠프 가는데 아무 문제될 일이 없어요. 저축만 조금만 여러분이 먹을 걸 조정을 잘하면요 얼마든지 헌금 내는데 문제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을 세워나가는데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여기에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이 두 끼 먹고 한 끼 값을 매일 한번 떼어봐요. 5,000원씩만. 그래도 여러분 한 달이면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씩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에 후원해 보세요. 여러분 망대가 세워지지. 이런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저축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있는 일에 꼭 필요할 때 그 저축한 것을 쓰는 것이다. 21절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사람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명령에 준행하였더라.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과 후대 미래를 위해 구원의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편질 속에 사로잡혔던 옛사람의 체질이 벗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